혹시 출애굽 3세대 현상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출애굽 3세대 하면은 딱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세대예요. 이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 주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결핍된 것이 많은 광야길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오늘은 여기다 텐트 치고 일어나면 텐트 긋고 또 떠나야 되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상징적으로 이제 부모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은혜를 하나님께 누렸는지를 이것을 이제 늘 전해 듣고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비록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늘 이제 광야에서의 은혜를 들려주던, 그걸 듣고 자란 세대고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예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 윗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여기에 반해서 출애굽 3세대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제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을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표현되는 이것이 3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세대,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 이걸 상징적으로 출애굽 3세대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요, 출애굽 1세대는 저로 말하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던, 그래서 기도가 늘 생생했습니다. 우리처럼 막연하질 않아요. 내일 끼니, 내일 먹을 쌀 좀 주세요. 기도가 그랬습니다. 지금 애 학비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달 말까지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마련하게 해주세요. 이 눈물로 구하던 세대고요, 그 은혜로 크더니 살아낸 세대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늘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를 손수건을 적시면서 늘 그 감격을 전해주시는 걸 들으면 자란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출애굽 3세대입니다. 저는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둬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문화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경험하고 누렸던 그 영적인 생생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는 많은 우리 젊은 세대가 가슴이 아파요. 어제 우리 특송을 불렀던 청년들 보면서 유난히 더 귀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은요, 출애굽 3세대가 될 위험이 다분해요.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또 우리 대학 청년부 가르치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현란한 엿새 동안에 세상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딱 1시간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 분만 공부하는 걸로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서 출애굽 3세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살펴봤지만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뜻을 살피고 그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보여준 사람이 아버지 마노아인데, 불행하게도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삼손이지만 그는 부모의 믿음이 하나도 전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바로 여기 말하는 내 눈에 좋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 눈에 보기가 좋아서 나는 이 여자랑, 이방 여자랑 결혼하겠다. 뭘 의미합니까?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 영향을 받고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출애굽 3세대 인물이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그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의미 부여. 왜 이런 생각을 본문에서 제가 하게 됐냐 하면은요, 그 주일날 살펴봤지만 이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막 하지 마라 막 계속 등장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다시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 막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게요, 딱 그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괜히 그 목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막 죽는 것 같았어요. 막 계속 막 집에서도 이것도 하지 마라, 너 담배 피면 안 돼? 손가락 가져와봐. 그러고 너 술 마시냐? 술 마시면 안 돼? 여자도 사귀지 마. 여자는 요물이야. 막 계속 막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교회 가도 선생님들이 막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주일날 우리는 또 그 고신교단, 너무나 보수적인 엄격한 교단이 자라가지고 주일날 돈 쓰지 마, 차 타면 안 돼, 걸어와야 돼, 너 저녁 예배 가기 전에 짜장면 사 먹었지, 하 해봐.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지금 본문이요, 딱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윗대 어른들이 막 우격다짐을 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5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막 무대뽀로 하지마 했지 너 맞을래?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5절에서도 7절에서도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 세대에 대하여 이 의미 부여가 없었던, 의미 부여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초등학생들 예배도 그래요. 기도의 의미는 안 가르치고 눈 뜨지 마. 그것도 막 감시하는 선생님도 계셔. 제일 그 흠상구전 선생님이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 얼마나 궁금해요. 그 오래 눈 떠 선생님들도 기도 얼마나 길게 합니까? 또 막 그 애들 모아놓고 그 기도 대표 기도 길게 하는 건 범죄 행위예요, 그거. 그러면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 막 5분씩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훑어 내려가면요, 우리 못 견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눈 떠보면은 무서운 남자가 이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또 눈 감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지 아세요? 이게 그 애들 머릿속에 교회는 하여튼 막 무섭고 막 재미없고, 엿새 동안 너무 즐겁게 살기 때문에 하루쯤은 재미없게 사는 훈련하는 데가 그게 주일학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교회라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걔에다가 막 교회 가도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또 막 아침에 6시에 왜 깨웁니까? 6시에 가정예배 드리자 말은 너무 부드럽게 깨우는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무서운 소리였잖아요. 막 잠도 덜 깬 애들 모아놓고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 기도도 길게 하시고,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기도 그렇게 길게 하셔가지고 한숨 자고 또 보면은 이제 뭐 마태복음주 와 있고 더 자도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린 그냥 애들한테 그냥 목사들이 그래서 돼? 하지마 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가 왜 다른 애들 다 술 마시는데도 너는 술 안 마셔야 되는지 아니?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 부여로 말하면은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네가 막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네 존재가 다른 거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야. 너 왜 막 내킨다고 막 아무 여자나 그렇게 사귀고 막 성적인 관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니? 알아. 엄마도 알아. 온 세상 애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 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너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바깥이 아무리 뜨거워도 혹은 바깥이 아무리 냉랭하게 추워도 너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쾌적한 20도 이걸 만들어낼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의미를 가르쳐. 자꾸 의미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세가 너무 감사한 게요, 브라보 시니어 같은 어른들도 많이 참여하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젊은이들이 세상에 우리 애들을 보면 얘들이 지금 이제 자러 들어갈 시간 아닙니까? 이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 이 지금 새벽에 지금 잠이 얼마나 많을 때 이제 곳곳에 여러분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아니지만 새벽이라서 다 말씀 듣겠다고 와 있는 애들을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트렌드대로 막 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삼손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를 통해 각 분야에서 빛의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가능하기 위해서요,
지난 여름서부터 남미에 가서도 브라질에 아르헨티나 이 본문을 프린트 해가지고 비행기에서도 읽어. 어제 여러분 주일날 한 서너 시간 자고 몸이 부셔지는 것 같지만 주일 저녁에 또 잠깐 눈 붙이고 밤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썼던 게 어제 말씀이고요. 그리고는 어제 집에 가서 하루 온종일 이 어깨가 뭉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온 어깨가 뭉쳐가지고 눈알이 아프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온종일 이 새벽의 기쁨을 내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 잠도 안 주무시고 온 성도님들에게 시시한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그렇게 보냈고요. 그렇게 지금 제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대가 지불을 하고 나니까 대가 지불을 통해 얻게 된 결과물은 늘 기뻐요. 막 너무 기뻐요.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지 않으세요? 정말 기쁘거든요. 대가 지불이에요. 어제 또 지난 여름서부터 이 특세를 놓고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미치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걸 배우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요셉을 위기의 때에 서시려고 준비시키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첫 번째 관문이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거, 이게 첫 번째 관문이 첫 번째 관문.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의미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오늘 대가 지불하는 이 젊은 시절에 이 참았던 이 한 가지가 40대가 될 때 50대가 됐을 때 이것이 만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의미 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지만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인생,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뭐 인생 끝난 것 같지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첫 관문에서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다니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비록 내 꼴은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거 뭐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에 뜻을 정하고 아무리 그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랄지라도 진수성찬이랄지라도 내 기준 없이는 함부로 음식 하나도 나는 함부로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의 의미 부여가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나 아름다운 30대, 40대, 50대, 60대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절제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절제가 필요하도록 의미 부여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존 세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그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가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는 것. 이 사사기서에도 보면은요, 초반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기도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사사기 시대를 이 패턴이라 그러잖아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세 번째 단계에 회개가 없는데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 초반에는요,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기도가 있었다는, 기도,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는데요,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10장 10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모습이 사사기 10장 10절인데요 이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런 기도가 죽은 시대를 살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마노아도 그래요. 저는 마노아를 참 존경하고 닮고 싶지만 인간인지라 약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묻되 이르되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그걸 자녀에게 전수를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 애가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늦게 애가 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사사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대로 지금 삼손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소견에 오른도행하는 그 시대에 편성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삼손은 그렇다 치고 14장 10절에 서두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어제 분명히 자기가 그런 결혼 안 된다고,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걸 자식에게 말했음에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오늘 이게 딱 그 믿음 좋은 1세대 2세대 분들의 모습이라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순작인데, 자기는 권사인데, 지금 아들은, 딸은,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는 시대적으로도 뭐 목사부터 타락을 하고 장로부터 타락하고 우리 시대로 빗대어 말하면 막 목사도 첩을 두고 살고 막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이런 방종된 생활하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조차도 뭐 자기는 뭐 맨날 뭐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왜 하는지, 기도의 기쁨이 뭔지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삼손이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요,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이게 처음 등장하는 삼손의 기도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원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통한 게, 지금 삼손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혹은 이제 눈 뽑히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걸 부모로부터 좀 일찍 전수받아가지고, 여러분 사사기 14장 첫 등장에 보니까 막 이방 여자가 미스 코리아처럼 생겨가지고 확 마음이 갔다 하더라도, 이럴 때 내가 중심을 잡는 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이 무서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삼손이 이걸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눈 뽑히는 비극은 피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패턴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 간증 올라오는 글들을 보세요. 부모는 믿음이 좋았는데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가 죽을 고생하고 이혼하고 병 만나고,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 부르짖는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소중함, 진짜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막힐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삼손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왜 눈 뽑힐 때 그 기도의 능력을 그때 알아가지고 구하느냐고요.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애들을 방치해 놓은 거, 자기는 그렇게 기도의 기쁨을 알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 과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세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그런 걸 맛보지 못한 3세대에게 그 기쁨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맛을 못 봤으니까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삼손 보고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머리도 깎지 마라 뭐도 먹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그거 가르치는 게 50%면 이 출생의 비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네가 여기서 호흡하는 그 자체가 그게 축복 덩어리야. 축복, 그게 기적이야, 기적.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요,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자꾸 밥 먹으면서도 하고 엄마는 기뻐 죽겠어. 오늘 특세 갔다 왔더니 막 삶에 활력이 생겨. 이찬수 목사님을 매일 만나는 게 이렇게 기쁜지는 모르지. 요 대목을 꼭 넣어주세요. 기쁨을 자꾸 흘려보내줘야 돼요. 자녀 교육 전문가한테 내가 들었는데, 글로 읽었는데요, 최고 좋은 자녀 교육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복하거라 이게 아니래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의 가장 최고의 좋은 자녀 교육은 말 별로 하지 말고 부부가 행복한 걸 보여주는 거래요. 그냥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고 둘이 낄낄거리고 막 밤에 없어졌는데 보니까 이 부부가 어디 찻집에 차 마시고 앉아있고 애들에게 막 너무너무 부부가 행복한 걸 보여만 주면 최고의 자녀 교육이래.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부부가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너 장가 잘 가야 된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 특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들이 몇 시쯤 나오시냐 그랬더니 새벽 3시 택시 타고 새벽 3시에 저 문도 안 열었는데, 우리는 학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열어요. 저 철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게 새벽 3시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서 있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아니? 니들은 모른다. 은혜를 사모해서 택시 타고 새벽 3시에 와 철문을 붙들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니들은 몰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지금 생중계 다 해드리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똑같이 지금 중계가 돼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뭐하러 그 새벽에 세수하고 그냥 막 본당이 온다고 막 새벽 3시 반부터 막 뛰어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후에 한 12시만 12시간 뭐예요? 그 이전에 이 모든 예배를 녹화해가지고 홈페이지 다 올려드리는데, 푹 주무시고, 그리고 정신 맑을 때 보면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왜 그거 다 알면서도 왜 새벽에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막 그냥 새벽 3시부터 이렇게 막 법석을 떠는 걸 왜 하느냐고요? 정답 없습니다.
말 많이 할 게 없어요. 니도 한번 해봐. 어? 네가 본당에 한번 들어와 봐봐. 앞쪽에 한번 앉아봐. 네가 그거 안 겪고 어떻게 설명하니? 그걸 내가 안 겪고 난 바보냐? 생중계하면 다 되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집회는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날 다 녹화해서 보내주지만 녹화해서 보내주는 것보다 현장이 은혜로운 이유, 그건 음식점하고 똑같대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은 음식을 드시는 거고요, 저녁에 그 녹화로 올려주는 거는 우리 먹다 남은 거 싸서 준 거래요. 오후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일리가 있더라고. 너무 그 현장에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고 수많은 대가를 통하여 애쓰신 분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뻐해야 돼. 우리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행복해야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수면 부족하지만 눈에 핏바람 섰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제 할 일 90% 이상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많지만 엘리사의 그 젊은 종처럼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에워싸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영안 열어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카드를 다 손에 드시고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겉보기에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뒷면에 여러분이 한자 한자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며 적었던 내용을 손에 드시고 어제 미처 못 적으셨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뒷칸을 여러분의 언어로 채우셔서 아버지 반드시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실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엽서에 남겨져 있는 이 짧은 메시지들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우리 브라보 시니어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